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 간증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어려운 일도 우리의 모든 힘든 일도 주 안에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대로 이 교회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같이 열매를 맺는 모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능하게 옳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난해한 말씀이 들어있지만 잘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 은사들을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말인데 집을 든든히 세우는 것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과 삶을 든든히 세우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회와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는 길을 은사 사용을 예로 들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은 방언을 하려거든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방언을 할 때 못 알아듣는다면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언을 하려거든 질서 있게 하여야 한다고 29절로 31절은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예언이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질서와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은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고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말씀을 차례로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서는 교회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고 화평을 추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현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일부터 질서 있게 세워져 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서 말씀 중심으로 질서 있게 세워져 가야 된다. 그 이유는 모든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살면 엉뚱한 행동을 하며 이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한국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체벌하다가 죽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11개월을 딸의 시체를 이불을 덮어놓고 방에 방치해 놨습니다. 경찰이 그분에게 왜 그렇게 하였냐고 묻자 그는 딸이 기도하면 일어날 것을 믿고 그렇게 방치해 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요,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독일에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 교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회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라고 했어요. 그것도 독일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분명히 잘못 배워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죽은 딸을 이불을 덮어놓고 11개월을 지내게 했다는 것이 정말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것을 안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것이 두려웠다면 자기 집 뒷마당에 빨리 묻었어야 되죠. 그런데 성도님들, 1년이면 이런 일들이 몇 건이나 일어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잘못 성경을 배우면 정말 이상한 삶을 살게 되고 멸망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질서 있게 잘 분별된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교회는 어떻게 질서 있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목회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세워졌을 때는 목회자의 인도대로 말씀이 질서 있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대교회는 이것을 따라 말씀 전하는 질서를 잡아주는 헌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회 헌법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에게는 강단권이라는 것을 부여했습니다. 그 뜻은 모든 교회에서의 말씀은 담임 목사의 지도를 따라 전파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는 각 예배의 성격을 살피고 그에 맞는 분들을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각 교회나 어떤 기도 그룹이라 할지라도 교재를 사용하거나 가르칠 자를 정할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말씀을 너무나 잘 가르치는데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지. 우리 기도 모임에 초청해야지. 안 됩니다. 반드시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질서 있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잘못 지도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누군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 다른 사람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는 이것에 따라 장로를 선출하여 당회를 조성하게 하고 당회로 하여금 그러한 영적인 일을 분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당회원은 각종 예배마다 한 분이라도 참여하여 분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도 다 한 번씩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라는 직분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도 해박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야 되는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돈 많은 분 아니고 헌금 많이 내는 분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어요. 탁 들으면 벌써 말씀의 색깔을 구분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분별해야 돼요. 물론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본인이 분별도 해야 하지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참석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또한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질서가 깨짐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배워가지고 가서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지를 당하자 이렇게 좋은 공부를 못하게 한다고 교회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강단권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질서하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다른 교회 분들이 와서 제자 훈련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첫째,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반을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제자 훈련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반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몸담에 있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안 한다고 불평을 하지 마세요. 그 판단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자 훈련에서 배운 대로 교회가 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성경적으로 틀리면 건의를 하고 기도를 할 뿐이죠. 네 번째로는
그 교회를 떠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인내하며 그 교회에서 충성하며 사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다른 교회 안수집사님인데 제자 훈련하는 동안에 동성연애를 목사님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여러 곳을 짚어가면서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은 아주 고민스러운 얼굴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몇 주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허용하는 교단에 있는데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당을 잃게 되므로 탈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막 혼란이 일어나고 자기도 막 갈등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전에 집사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 그 교회 목사님이 동성연애를 신앙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고 반대 입장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님이 너무 심적 고통이 클 것 같습니다. 교단을 나오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교회당을 포기해야 하는데 당장에 예배 드릴 처소도 없고, 두 번째는 그 교회당을 위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 피와 땀을 흘려서 드린 그 헌금을 생각하며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같으면 그런 교단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만일 저라면 그 모든 것을 결국은 포기하더라도 교단을 탈퇴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마다 판단이 다르니 집사님이 목사님의 사정을 잘 알아 힘이 되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지금도 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 질서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사자가 같이 싸울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과 다른 행위를 교회가 한다면 그것은 사자와 같이 질서 있게 건의를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내가 참으면 될 만한 일은 교회 화평을 위해서 견디셔야 됩니다.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나 하나만 죽으면 되면 그냥 죽으면 그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불리움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영원한 천국의 기업과 이 땅에서의 상을 받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죽여야 되고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이 옵니다. 나 손해 안 보고 나 죽지 않고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막대한 손실을 각오해서 해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 중고 소형차를 타고
거리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설교할 말씀을 묵상하다가 빨간 신호등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차를 박았는데 이 차가 해필이면 벤츠차예요. 운전석 옆자리를 박아서 문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형 중고차는요, 폐차에 이르기까지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차에서 한 신사가 나오고 서로 먼저 몸은 안 다쳤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무엇을 생각하다가 빨간 신호가 들어온 것을 못 보고 그냥 직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보험을 통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드렸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말하기를 목사님이 잘못을 인정하시니 고맙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제 차 문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보험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얼마 있다가요. 중형 새 자동차 한 대가 집으로 온 거예요. 그 차와 함께 편지가 있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 사고 때 만난 집사입니다. 저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사님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제가 고쳤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를 읽고서는 한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요새에도 기독교인 중에 이런 집사님도 있구나. 아직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도 감동하고 그 신사 집사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넘치는 은혜를 그의 삶에 부어주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넉넉한 신앙의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복 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읽은 그 이야기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용서해야 자신도 용서를 받게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 말은 용서를 하면 자신이 어려울 때 사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한번 화평을 위해서 죽고 내가 오늘 할 수 있어서 베풀고 용서를 하게 될 때에 그 작은 일이 우리를 살리는 일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이런 일들을 봅니다. 그냥 친절한 말 한마디 했는데 후일에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보게 돼요. 항상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화평케 하는 자로 남아서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될 법한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읽기도 전에 그냥 중간쯤에
뛰쳐나가고 싶은 분도 여기는 없어지셨겠죠. 그죠? 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도대체 이따오 소리를 하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아유, 성경은 그냥 여자를 그냥 천대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 시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 때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때는 여자들이 차별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숫자를 세워도 여자는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1900년도 초반까지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그 증거는요, 1900년도 초반에는요, 여자분들이 선거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상황은 아주 열악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많이 믿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더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와보니까 여자들이 대세를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의견을 말하고 교회에 들어온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질서를 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물을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자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시대를 반영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여자들의 가르치는 일을 금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요새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요, 돌 맞아요. 아니, 미국의 TV만 켰다 하면은 요새 선거 나오지 않아요. 민주당에서 제일 앞선 후보가 누구예요, 지금? 안 보세요? 힐러리죠, 힐러리. 시대가요, 질서가 바뀌었어요. 사회 질서가요. 이런 시대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러면요, 돌 맞아요. 성경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에 맞게 질서를 지키고 화평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인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화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신자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서와 화평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말씀 가운데서 질서 있게 생활하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죽을 수 있으면, 참을 수 있으면 화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다 평화롭게 돼. 근데 반대로 저 사람만 나타나면 너무 시끄러워. 이건 아니죠. 저 사람만 나타나면 다 화평하게 돼.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복의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질서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알게 깨닫게 하셔 주시고 말씀 가운데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죽여서라도 화평케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고 자손 대대로 은혜를 부으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명칭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